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은 저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좋은 자녀인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좋은 아버지인가, 또 좋은 교사인가, 그리고 오늘은 좋은 남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좋은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남편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매월 5월이 맞이하면 가정의 달을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또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 한 해 지나고 나면 잊고 살았던 것 같고 또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자녀일까, 부모일까, 교사일까, 좋은 남편일까,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자녀가 잘하는 거다, 이런 부모가 잘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 좋은 교사다, 이런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 아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우리의 기준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듣고 배운 것들 기억하시면서 한 달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좋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좀 더 세워져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따라 행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이렇게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고, 근데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기준을 하다 보니까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나 3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기준은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 땅에서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또 이 말씀이 처음 준비되었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로마와 또 그 앞에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인 그리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과 문화를 생각해 볼 때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정말로 좋은 시대다라는 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2000년 전에는 왜 이렇게 어려웠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래도 좀 살만한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점점 변혁시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5월 한편으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전하는 설교는 주제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미혼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정의 달이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월 맞이할 때마다 이 주제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부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정을 또한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1절 위에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이 감사하며로 끝납니다. 감사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며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21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이 20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며라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21절 말씀은 윗부분과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 아래에 흐르는 전체의 그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복종과 관련해서 그 시작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는 특히나 2000년 전에는요, 또 그 이전에 오랜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힘의 불균형 관계로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또 말씀을 기록하던 에베소서 그 시기에도 동일했습니다. 오늘의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런 힘의 불균형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개선됐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불균형의 관계가 있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시작해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그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었을 때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마 콧방귀 낄 만한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고? 아니,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복종은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상호 간의 복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또는 이것이 새로운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런 믿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2000년보다 지금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더 깨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서로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피차 복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종을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피차 복종은 분명히 양쪽이 복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라.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이거 피차 복종이 아니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피차 복종하다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좀 이게 잘못 들어갔나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그 단서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종, 세상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을 너무 깊이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세운 인간 제도에 굴복해서 하는 그런 복종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전제하에 자발적인 그런 복종인데, 이 복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님께 함으로써 우리는 그 질서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인들이 종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이들을 위해서 위협을 가하지 않으라라는 그런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 방식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 아내에게 하는 복종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서로를 향한 복종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평등함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소위 권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권위를 가진 자가 권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시키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는 서로를 도와서 보완하는 것이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첫사람인 아담의 옆에 줬던 하와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담인 너를 돕는 배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복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돕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 가지 복종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근데 말씀을 잘 보다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가 가진 권위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인은 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종을 해주고 우리를 받아들여질 때 그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권위로 생각해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이 권위의 남용을 바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위와 질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복종이라는 관계가 한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로가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시대에 봤을 때는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겠지만 2000년 전에 봤을 때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게 바로 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크레이키너라는 학자에 따르면 당시에 남성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절대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의 어떤 기록물들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일부 결혼 계약서를 보게 되면 결혼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말이 거기 안에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의 불균형의 관계가 그때는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무엇이냐? 가정에서 조용해야 되고 온유한 태도를 갖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존재로 절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기준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연령대를 볼 때 보통 문헌에 따르면 10대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꽤 컸습니다. 통상적으로 10살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해요.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연령이 보통 14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른 경우에는 12살에 결혼하게 되고, 남자는 보통 16세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20대가 넘거나 심지어는 30대인 남성이 12세, 14세 되는 소녀와 결혼한 애들이 이때는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벌써 불균형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당연한 요구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로마 법이 그러니까, 로마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문화도 그랬으니까, 유대 문화도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 남편을 머리로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께 한다. 과연 주님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연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 어디의 머리라고 합니까? 아내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원래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좀 반영한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오늘은 이 시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하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먼저 유대인들의 기준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면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여자를 비천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 남성들이 하는 기도가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제가 보고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기도.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여성들은, 죄송하지만요,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물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성에는 어떤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마음대로 아무데나 원할 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이 예전의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시대에 보게 되면요,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헬라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오늘 우리 봤던 영상처럼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발 씻어주고 막 요리해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헬레니즘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성적인 관계도 갖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을 돌보는 사람.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준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에서, 헬레니즘에서 가정과 가정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어떤 순결과 정조라는 그런 관점 자체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을 전하는 이 로마 시대에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로마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간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혼한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간음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다른 남자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관계를 맺은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장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었어요.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내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내가 남자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속한 것이 내 마음대로 가서 다른 사람,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 만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히 남자를 머리로 높여야지 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아내는 바로 남편을 그렇게 머리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러면 여자가 진짜 막 그냥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좀 비인격적으로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됐습니까?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치 부착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라는 그런 표현은 뭐냐면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통제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움과 보살핌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배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그리고 각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머리가 몸에게 하는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적용하게 된다면 머리인 남편에 대한 아내 복종은 무엇이냐? 권위를 사용한 지배와 통제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남편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로서의 반응이 될 것이고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호와 공급 안에서 아내는 수치스러운 복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을 세워주고 자신의 여성됨을 아내됨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 남성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세대 시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아무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모든 남성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 신자들이 과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게 너무나 익숙했고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래 그러면 좋지라고 여겨질 만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어떤 주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만 비로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저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것을 결정 내리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죠. 어지간하면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나에게 주어진 권위처럼 제가 함부로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늘 저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섬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감사함으로 제가 존중하며 인정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 모습이 익숙해지게 되면 제가 어느 순간 담임 목사가 얘기했으면 해야지, 내가 얘기하면 따라야지라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권위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될까봐 제 스스로가 좀 겁이 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보였던 섬김과 어떤 순종과 사랑이 사라지고 어떤 권위의 모습만에 남는
그런 기이한 모습의 목사가 될까봐,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서 섬기는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고 명령하는 목사가 될까봐 제 스스로가 너무나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세워주고 한 몸이 되는 관계였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여전히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부분에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 거예요. 권위를 자랑하고 권위가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권위를 남용한 나머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남성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이거 중동 지방은 여전히 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몸을 가리게 하는 행동이 있고, 여전히 지금 아내를 물건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란과 같은 이라크 이런 중동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만났을 때는 전혀 결혼 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거기 가니까 가정이 있고 자식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는 도망치려고 하면 붙잡아 놓고 그리고 억류시키는 것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팔을 자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여전히 어느 나라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쩌면 오늘 시대적인 흐름이 이런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맞을까? 또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남편의 권위를 빼앗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권위를 빼앗아서 저쪽에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를 항상 완벽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있는 권위를 여성에게 주고 여성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을 남성에게 준다고 해서 과연 이 가정이 더 잘 이끌어 나갈까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에서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해오지 못한 것들을 지금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바뀐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존재론적 평등이 아니라 단순히 역할로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 다 여성같이 행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다 남성처럼 행하는 것 자체는 평등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한 사람 남자로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서 보완의 영역으로 주신 그 문제가 다들 평등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 한 곳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채 연합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권력의 이양으로서 권위의 이양으로서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과 상호 보완과 이것을 통해 이루는 한몸 되는 연합이라는 새 가치는 구별되어야 되며 또 동시에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아내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이 신앙 안에서 바른 남편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오늘 하시는 그 복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어서 부족한 사람이어서 존재적으로 내가 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이것을 통해서 연합함과 한몸됨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우리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여기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남편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랑은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우리는 결혼하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시대를 비롯한 고대 시대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혼의 의미가 아니에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훨씬 강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대를 이을 훌륭한 자식을 낳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졌었고요. 그리고 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따로 사랑 따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마누스는 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손은 의미가 권위 또는 통제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손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통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들의 생사 역탈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모든 재산의 관리권이 다 아버지에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어요. 딸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못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이 사람이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려면 이 아빠가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어떤 것적으로 문란하고 문제가 돼서 누가 봐도 절대 결혼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아버지가 주어진 사람을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짝을 맺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버지가 맺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결혼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귀족의 결혼식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콤파레 아티오라고 하는데, 이 귀족의 결혼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죠. 손을 잡고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신랑에게 그 신부의 손을 건네줍니다. 이게 원래 고대 귀족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던, 아버지의 어떤 권한 아래에 있던 그 딸이 이제는 남편에게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전되는 것이 원래 그 당시의 의미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이게 어떤 권위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지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잘 보살핀 딸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사이에게 맡길 테니까 사랑으로서 정말 잘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손에서 손으로 하나의 물건 취급받듯 그렇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고대 사회에서 일었던 것입니다. 더 너무 많이 말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의 결혼에서 남편은 줘본 적이 없어요. 아내의 손을 받는 것이었고요. 심지어 결혼 지참금도 장인 어르신이 그리고 자기의 아내에게 손에 주어져가지고 남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남편이 내는 것이 없고 늘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남편이 주어야 된다.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의 가장 소중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아내 되는 하와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초대 가운데 교회가 회복해야 될
남편과 아내의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뭐가 맞냐라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 상이 좋으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영원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오늘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무엇이냐라고 오늘 이것을 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의 사건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죽었다 살아난 자가 씻음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하사 또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안에 이뤄가시는 성화,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세우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마지막 신랑의 잔치에 종말론적 그 잔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좀 어렵다면 이 내용 갖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남편의 사랑이란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셨던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앞에 준비되게 하신 것과 같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어떤 힘과 권위와 권력으로 짓밟거나 짓누르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주어서 아내로 하여금 본연의 아름다움과 본연의 가치를 더욱더 잘 지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하와에게 내어준 것 같이 그리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어내신 것 같이 남편의 사랑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그냥 돌보는 것 이상으로서 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만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헌신과 보살핌을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던 사랑이었지만 의무만을 강조했었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세워주고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내어주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 곧 하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막 아내에게 헌신적으로 해줘요. 그런데 남의 아내라면 아깝겠죠.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아내가 그냥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듯 해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분들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결코 못마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아내가 뭐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런 부분이 못 믿었고 아내분이 뭐 못한 것 같고 막 내가 그거를 신경 써줘야 되고 내가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정말 내가 막 이것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에는 남편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손해도 아니고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내와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으로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면, 한 가정이 되었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서로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금천양문교회 남성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저만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사모님 얼굴 보기가 좀 그럴 정도로 내가 앞에서 잘하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서 말씀을 전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으로는 결단을 했어요. 정말로 잘해야겠다. 아내분이 바쁠 때 뭐 하다가 좀 이럴 때 저거는 아내가 해야 되는 거야. 저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같이 도와야 되는 것이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내를 위한 것이며 또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겠죠. 1세기 당시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 이룬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이미 그 초기부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내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분명히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원해야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의 여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을 것이고 막 땀을 흘려야 될 것인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계속해서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관계까지도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딱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몸됨의 모습이 그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가 복종함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한몸됨의 관계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이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평등과 보완과 연합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제 말씀을 끝마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서는 뭐 하라고 했죠? 복종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말을 바꿉니다. 존경하라라는 말로 말합니다. 즉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지만 그 복종의 자세가 뭐냐고 말할 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다라고 그 머리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분들은요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요 아내분들은요 남편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분, 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못마땅할 수 있어요. 저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존중이 깨어질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남편은요 뭐 모두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 생각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물론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런 거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아내가 나를 존중해 준다,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라고 느낄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깨어지면요 아무리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줘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 의무로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남자는 좀 그래요. 남자는요 죄송해요. 남자는 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요. 남자는요. 근데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해주면요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남자인 거예요. 남편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들추어내게 되면요 이 관계는요 죄송하지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인정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돼요. 말뿐만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남편분들은요 아내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내분들이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자, 남편분들이요. 남자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확실해요. 내 자신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요. 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남자는 그래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존심도 있고 강해요. 내 자신이 중요해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아내분들 고생 많이 하세요. 정말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세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역할을 하는 거다,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내분들이 사랑해서 일을 해준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해준다,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다라고 느껴질 때 아내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느낌을 못 받게 되면 그러면 아내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주고 잘 길러주는 아내분들에게 사랑하시고 보살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분들은 그 가정을 이뤄가는 몸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됨, 한몸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에베소 지역의 상황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손잡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에베소는요 이방 지역이에요.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이 지역 전체가 그 아데미로 먹고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로 모두 만들고 거기에 어떤 상업 활동이 다 이루어지는 이방 지역의 곳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남편이 믿는가 하면 아내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잘 믿는 사람이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하는 역할과 남편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드러내야 되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메시지가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과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조금 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어떤 세상 기준의 평등함과 세상 기준의 존중과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까지 한 몸으로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